시주 무서운 것 알라고 수행자는 마땅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님은 평생 가르치셨다. 우물가에 밥알 하나만 흘려도 그 밥알을 집어서 드셨고 초심지가 얕아서 내려앉기 전에는 세초를 갈아 끼지 못하게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37년 이후 10여 년간 효봉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왜 송광사였는가? 송광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찰이다. 고려시대의 큰 스승,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 공동체를 세우고 정해쌍수를 펼쳤던 도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님은 단순히 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보조의 옛 선풍을 다시 세우겠다. 는 원력을 품고 송광사에 들어갔다. 1938년 스님은 법명을 원명에서 학룰로, 법호를 운봉에서 효봉으로 바꾸었다. 학룰은 보조 진우를 배운다는 의미이고 효봉은 송광사 제16세 국사인 고봉화상을 잇는다는 의미이다. 송광사에서 약 10년 동안 스님은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냈다. 그 무렵 일제치하의 한국 불교는 혼란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송광사만큼은 뜨거운 수행의 불길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님이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새 질서를 세워야 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치하에서 변질된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불교처럼 한국 불교가 대처승화되고 세속화되어 있었다. 당시 불교 교단에서는 한국 불교의 유구한 전통을 되살리고 부처님 법에 맞게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을 가야산 해인사에 건립하기로 한다. 1946년 경남 가야산 해인사에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바로 가야총림이다. 총림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기관이었다. 이때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분이 효봉 스님이었다. 스님은 종단 정화와 도제 양성이라는 큰 꿈을 안고 1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조계산 송광사를 떠나 가야산 해인사로 가게 되었다. 해인사 가야총림에서 효봉 스님은 수많은 젊은 승려들을 제접했다. 엄격하게 수행을 지도했고 수행의 형식보다 본질을 보게 했으며 말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자 공부에 목마른 수행자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공부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통영 용화산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비어 있었다. 효봉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소람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이었다. 어느 제자가 스님께 다른 스님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자는 술 마시지요. 담배 피우지요. 게다가 여세까지 하지요. 그러니 스님 그자에게 절대로 중요한 소임을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수행자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담배를 피워도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여색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예, 스님. 너나 잘해라. 이 녀석아. 효봉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나쁜 짓인 줄 알고 있으면 너나 잘하면 될 것이지. 어쩌자고 수행자가 남의 허물만 고자질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제자에게는 어김없이 스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래서 나중에 효봉 스님의 별명이 한 가지 더 늘었다. 너나 잘해라 스님. 효봉 스님은 티끌만 한 것도 부처님 계율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특히 시간관념은 너무도 엄격했다.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안거할 때 당시 시자인 법정 스님이 동구의 찬거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공양 지을 시간에 10분이 늦었는데 그것조차 스님은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은 공양을 짓지 마라. 너와 나 둘이 다 굶자. 수행자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날 하루를 쫄딱 굶고 나서 자기야 참을 수 있는데 은사 스님이 굶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법정 스님은 그때부터 평생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게 되었다. 또 스님은 시물을 낭비하는 것에 엄중했고 시은을 무섭게 생각했다. 우물가에서 어쩌다 밥알 하나만 흘려도 평소에 그토록 자비하신 분이 화를 내곤 하였다. 초심지가 닿아서 내려앉기 전에는 세초를 갈아 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극히 건박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수행자는 가난하게 사는 게 곧 부자 살림이라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스님은 참선을 평생 닦아야 할 업인양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참선을 했다. 따라서 결제 중에 안거에 관한 관념이 철저했다. 다른 절에 있다가 정초 같은 때 스님을 찾아뵈러 가면 뭐하러 살림 중에 왔느냐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 어딜 가 있든지 정진 잘하면 내 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다. 그러니 중노릇 제대로 하려면 결제 중에 돌아다니지 마라. 옛날부터 결제 중에 돌아다니는 중은 때려 죽여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마라.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사회는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산속 사찰도 안전하지 않았으며 불교계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절집의 규율은 무너졌고 사찰 운영과 승려의 삶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때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 정화운동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효봉 스님이 있었다. 효봉 스님은 권력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대중 스님이 그를 존경했기에 혼란한 상황마다 그의 판단을 구하고 기다렸다. 스님은 서울 선악원 등에 머물면서 정화 운동을 돕고 후배 승려들을 격려했다. 그는 글 한 수를 남기며 대중에게 힘을 주었다. 큰 집이 무너지려 하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붙들어라. 즉, 지금은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다툴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불교를 살릴 때라는 뜻이었다. 효봉 스님의 덕망은 날로 높아졌다. 1956년 11월 한국 불교의 정화불사와 유구한 전통을 세계 불교도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당위성을 널리 천명하기 위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스님은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때 이후 스님은 여러 중책을 맡게 된다. 조계종 종회 의장, 총무원장에 추대되었다. 스님은 평소에 국가 원수나 관리들에 대해 경원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대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이 즈음 효봉 스님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대통령 생일 행사에 여러 종교 지도자가 초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효봉 스님을 매우 공경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손을 잡았다. 그리고 웃으며 물었다.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날짜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생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한다. 1962년 분열되어 있던 한국 불교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초대 종정으로 스님이 추대된다. 1963년 10월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종정 주석 사찰로 선정되어 금당선언으로 이석했다.
1964년부터 스님은 극도로 노쇠해졌다. 1966년 5월 14일 스님은 거처를 대구 동화사에서 밀양 표충사 설해각으로 옮겼다. 한동안 건강이 좋아졌다가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입적하기 며칠 전 시봉들이 청을 드렸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 안 하련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어린애처럼 티 없이 웃고 나서는 그를 읊었다. 오설일체법, 내가 말한 모든 법, 도시조병무, 그거 다 군더더기. 양문금일사, 오늘 일을 묻는가? 월인 어천강, 달이 일천강에 비치니라. 이것이 효봉 스님의 열반송이다.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예불을 모실 시각에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 좀 일으켜다오. 부축해드리니 평소에 공부하던 자세로 앉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 오늘 갈란다. 언제쯤 가시렵니까? 오전에 가지. 이 말을 마치자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호두알을 굴렸다. 무라, 무라. 스님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님, 화두는 들립니까? 지금도 성성하십니까? 응, 응.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맑게 갠 가을날. 굴리던 호두알이 문득 멈추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조용히 입적하셨다. 108번 열반 종소리가 표충사 도량에 울려 퍼졌다. 세수는 79세요. 범납은 42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판사에서 엿장수로 그리고 절구통 수자에서 현대 한국 불교를 일으킨 효봉 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